한나 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제가 바쁜 것 같습니다. 귀한 교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소문으로 듣자 하니 대구 시내에서 동부제일교회가 참 잘 나간다 이런 소문이 들린 것 같습니다. 모쪼록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다른 강사를 또 이렇게 모셔도 되는데 참 저한테 한 달 전에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부담을 되는지 또 우리 어른들한테 어떻게 해서 말씀을 선포할까 참 마음을 졸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는 늘 참 재미가 없어서 오늘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똑같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특히 우리 한나 전도회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나인이라는 이 성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에 탁 들어가고 나니까 한 가지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습니다. 과부라는 표현이 오늘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대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과부의 아들 독자가 죽게 되어서 장례를 치르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본문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나 전도회를 생각을 하면서 또 오후 예배 참석하시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하며 두 가지의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 하면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이 아들이 살아나기까지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 오늘 본문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독특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풀어나가시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보다 먼저 앞서서 이 독특한 장면이 예수님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요. 그리고 난 뒤에 이 독특한 장면이 나오게 된 배경을 오늘 우리가 도전으로 말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룻길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먼 길을 걸어와서 이제 성문에 들어오게 나니까 많은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군중들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보니까 아들을 잃은 과부가 그 옆에서 헉헉 울고 있습니다. 관을 메고 이동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며 아들을 잃은 어미의 심정을 헤아려서 성경에 보니까 오늘 불쌍히 여기셨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게 되면 여인이여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참 따뜻한 말씀으로 그 여인을 품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관에서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난 그때에 예수님께서 과부에게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성경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보고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어리둥절하면서도 매우 기뻐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기에 어미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습니다. 조금 아파도 내 아들 내 딸이 아팠다가 일어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녀를 불쌍히 여기는 주변의 사람들도 모두 감격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로 감격했는지를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딱 행하시고 나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너무나 감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선지자 큰 예언자가 나타났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담고 있지요. 정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분명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야 될 텐데, 이제 내용을 파악했으니까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어떤 장면이 독특한가를 찾겠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장면이 사건 전체 내용을 주도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성경적 원리로 찾아보겠습니다. 어떤 장면이 독특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경에 지금 굉장히 독특한 게 느껴지는데 어떤 장면입니까? 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장례식을 보니까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르신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린 시절에 저 마을마다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면 상여를 메고, 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때 없었기 때문에 이 종을 치면서 그 상여 매는 이 일꾼들이 이동하는 그 모습이 아마 여러분 기억이 나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딱 그 모습입니다. 시신을 운반하는 행위를 넘어서 마을 공동체가 전체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래 함께 애곡을 하는 거지요. 마지막 길까지 고인을 예우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한국 사회의 전통 장례와 유사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비슷하게 오늘 본문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하고 거의 유사한 장면처럼 보이는 이 장면 속에 이제 유대 사회에서의 과부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인생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약자였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처럼 우리 여성이 일을 하고 잡을 가지면서 그 속에서 막 이렇게 물질을 추구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그 시대하고는 완전히 별개 아닙니까? 아들까지 잃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겨버렸습니다. 생존이 걸린 절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어미의 심정, 과부의 인생, 그야말로 참 못나도 이렇게 못날 수가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녀의 슬픔을 생각을 해보니까 단순히 개인의 슬픔을 넘어서서 이제 미래가 상실돼 버렸습니다. 내일이 없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광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독특한 장면이 무엇입니까? 이 장면은 이 마을에 바로 나인성이라고 하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모여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르고 있었다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한나 전도회를 생각하며 이 장면을 주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 속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공동체가, 마을 공동체가,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신암동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함께 따라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과거 유대 사회에서도 공동체 문화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남편을 잃은 과부입니다. 그것도 유일하게 대를 이어갈 독자가 죽어버린 장례를 치르는 예절입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과부와 함께 나오고 있다는 이 성경의 증언은 단순히 현실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여주는, 여러분, 그 지도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을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과부였어요. 그냥 한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 대를 이어갈 남자아이, 독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상황 속에 그 여인을 중심으로 주변에 상여를 메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어주면서 다가오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동안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지를 대변하는 놀라운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해주는 그 모습에서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이 여인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성경이 현대 말로 표현을 하자면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삶이 멋지게 살아났는가를 빌드업해가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행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여기까지 일단 끊고요. 그 다음 이야기가 제가 이미 했던 이야기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대목이었고, 이제 두 번째 대목입니다.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라 했습니까? 1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내 아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2번, 마지막 3번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까? 맞춰보십시오. 3번입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하루길이 되는 그 엄청난 거리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고 난 뒤에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쉬지 않고 걸어오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한 과부 때문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인생이 어땠겠습니까? 이 과부의 인생이 어떻는지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떻든 예수님으로 하여금 내가 요청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직접 다가오셔서 과부를 불쌍히 여기며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 딸아 그렇게 말씀하시며 관에 손을 대고 그 아들에게 명하기를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그동안 여인이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단순히 과부였기 때문에 불쌍하다, 여러분 이제는 그런 시각을 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우리 한나 전도회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찍 남편을 여의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여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상황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불쌍한 존재다, 이제 그런 생각을 오늘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한나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어르신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며 살아가실 때에 나는 이렇게 해서 불쌍한 존재가 되었다, 사회적으로 나는 소외되었다, 이런 생각은 오늘부터 이제는 거두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두어 들으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로해 준 특별한 여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한나 전도회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 방장로님이 함께한 우리 소양이, 규민이, 소미, 제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 아닙니까? 이 아이들까지 모두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고 하나님과 끝까지 매달리시면 내 인생이 약하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따라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도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인생을 보고 직접 찾아오시는 역사,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심장이 두근반 세근반 웃으셔야 되는데, 참 저는 설교를 재미없게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콩닥콩닥 뛰지 않습니까? 안 뛰세요? 뛰죠, 그죠? 맞지요? 감사합니다.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이만큼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요한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기록해요. 근데 누가의 직업이 뭐냐면 의사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였던 이 누가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이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과부가 불쌍한 존재이긴 하지만 성경에 기록할 만큼의 위력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평가가 어쩌면 마태, 마가와 요한에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기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만 기록해요. 그 중에 가장 똑똑했던 의사란 직업을 가졌던 누가만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누가가 봤을 때 과부의 아들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뭐 더 이상 회생이 불가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저희 집에서 그런 가정을 겪었습니다만은 의사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임종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붙들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의사의 한마디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가요, 딱 보고 나니까 이 사람은 죽었다 살았다 어느 쪽입니까?
죽었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이 과부의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 과부의 인생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모습을 누가는 잊을 수가 없어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해냈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잃은 한 과부의 인생이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여성 한 명이 남아있는 여성 홀로 사는 분들이 뭐 그래 영향력이 있습니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성경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수요일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나오미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지요?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이 기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0년 동안 그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저 모압 땅에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저 여자 나오미냐? 저 여자 나오미냐?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10년 동안 저기 갔다 돌아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쳤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 마라가 무슨 뜻입니까? 슬픔, 아픔, 좌절, 내 여자의 인생 끝났습니다, 이제 마라라 부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에서 이미 보여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인생 가운데 버려져도 마땅한 그런 인생에 어쩌면 마태와 마가와 요한이 기록하지 아니하고 이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의사였던 누가만이 기록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의료진이 봤을 때 죽었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셨노라. 청년아 일어나라. 그 청년이 일어나서 앉아서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누가는 똑똑하게 기록했다. 의사인 나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메시아요,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준다라고 기록한 게 바로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한 과부의 인생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성경의 원리를 깊이 이제 결론으로 가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름조차 없었던 그녀의 삶은요, 오늘 성경 보세요. 이름이 있는가요? 없잖아요. 독자가 죽었습니다. 힘에 겨워 지칠 때 주변 사람들이 외면하지 않는 그런 삶을 이 이름이 없던 그녀의 삶이 살아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손길을 그냥 지나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루길을 걸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신의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심장이 뛰도록 만들어서 하루 동안 식사도 걸러가며 뛰어오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위력이 있습니까? 일어나라. 아들이 다시 살아난 광경이 있게 한 이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드러났습니다. 이런 역사의 현장은 어디를 이어지게 하는지,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중요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그녀의 삶은, 한 과부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큰 예언자가 나타났구나. 주변 사람들이 고백을 해요. 누구를 보고? 누구를 보고요? 과부를 보고요. 오늘로 이야기하자면 우리 한나 전도의 여러분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큰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주변에서 고백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신 역사적인 사건의 증언자가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이삭도,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도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름 없는 한 과부의 인생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증언자로 이 과부를 지목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제 결론으로 17절 말씀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누구로 인하여서? 과부로 인하여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연세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로, 우리 집사님들로, 우리 권사님들과 다 힘이 빠져서 우리 한나전도에 생각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아이고
별로 들리는 기억이 잘 없어요. 오늘 권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래도 순종하고 주일날마다 그 붙들고 한 서너 장 되는 거 붙들고 기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위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위력이에요. 엄청난 위력 아닙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저는 우리 한나 전도를 통해서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하지 마시고요. 아멘! 오늘 누가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은율이 여기 없죠? 어릴 때 그 기도하던 모습을 영상을 누가 보여주던데 막 쫑알쫑알 그러다가 마지막에 아멘!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만큼 위력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힘이 없고 약하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메시지 오늘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 보세요. 얼마나 유사한가 모시겠습니까?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어디로요?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똑같은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누가 기록했습니다. 알아들을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누가 기록했느냐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놀라운 메시지가 누구를부터 지금 시작됐습니까? 과부의 인생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를 동부제일교회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군요. 제가 이렇게 한번 살아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으로 두루 퍼지니라. 이런 역사가 최 목사를 통해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과부의 삶이 어땠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그리 중요하게 생각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게 중요했다면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오늘 한나 전도의 회원들 아이고 이렇게 곡소리 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훗날 어떤 역사적인 자료에도 족보에도 기록되지 아니하고 기록에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사라질 거예요. 예? 그죠? 화장장에 들어갔다 오면요 한 가루예요. 그냥 뿌리고 나면 끝이에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생각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우리 기용문 집사님, 그 뒷자리에 계셨던 우리 김성태 집사님, 그리고 그 뒷자리에 계셨던 우리 김경묵 집사님, 그리고 저 뒤에 앉아 계셨던 우리 이상숙 집사님, 여러분 다 떠오르십니까? 제가 직접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뵙지 못했던 우리 김상걸 장로님하고 김순자 권사님, 요양원에 다니면서 제가 그렇게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디 앉은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왼쪽에 여기 앉아 계셨던 우리 최연희 권사님,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세가족으로 등록하셨다가 저 중간에 앉아 계시다가 고인이 되셨던 우리 김술전 권사님, 여러분 아세요? 이 어른들 이름 다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남습니까?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어른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른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물질을 투자하며 시간을 투자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쏟아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름 없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집시다. 무슨 희망을요? 오늘 말씀대로 희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 그냥 사라질 법한 그 여인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 여인을 통하여서 두루 사방에 온 소문이 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나 전도회 여러분,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나 전도회 내 딸들아,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과 너의 자녀들에게 내가 찾아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 너의 교회에 찾아갈 것이다. 너를 통하여 내가 담고 있는 너 가정에 내가 찾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내 딸아,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울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낼 것이다. 내가 너의 교회를 살려낼 것이다. 너가 기도하는 너의 교회를 반드시 내가 살려낼 것이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가지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사방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이 7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무게와 지금까지 뿌려놓으셨던 그 눈물의 기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한나 전도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모두에게 가슴에 담으셔서 이름이 있다가 사라질 법한 아무 능력이 없고 대가 끊어져 버린 그죠? 꼬부랑 지팡이 쥐어야 되면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가 살아온 그 길이 헛되지 않았다. 내가 너를 고쳐주러 왔노라. 내가 너의 가정을 치료하러 왔노라. 내가 너의 사업장을 일으켜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우리 한나 전도의 우리 어르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